오늘은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수전절 6일째 된 날입니다. 수전절 6일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배돌 1일 했습니다. 대배돌이라는 소리는 그 종교력 10월달 얘기합니다. 10월달을 대배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력 10월 1일입니다. 월삭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음력 11월 1일입니다. 또 음력으로도 월삭입니다. 종교력으로도 월삭, 음력으로도 월삭이 됐습니다. 그렇게 음력과 종교력이 같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드문데 이번 달도 음력 월삭이고 11월 1일이죠. 그 종교력도 10월 1일 해가지고 월삭입니다. 매달 1일이 바로 월삭이거든요. 월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삭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팔 부르라 그랬고 절기 때도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게 나팔 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카이로스 날과 신부 크로노스 날이 만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월삭도 만나고 또 절기도 만나는 이중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월삭 때는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자, 월삭 때 오늘 달 모습 보세요. 오늘 달 모습 수녀 6일 때 달이 하나도 안 보일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보통 음력 월삭인데 종교력 월삭이 됐어요. 음력 월삭 때는 보통 이렇게 초성달이거나 이날이거든요. 초성달 이날 때가 보통 종교력 월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력 월삭 때는 보통 달이 하나도 안 비칠 때인데 바로 이것이 이번 달에 종교력 10월 1일은 음력 11월 1일로서 달무삽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뜻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팔 불고 있습니다. 쇼파르, 그 수양의 풀로 만든 쇼파르죠. 쇼파르 나팔 불고 있어요. 나팔 빠 분다 이거예요. 여기서 빠방 나팔 불어요. 자, 우리가 나팔 부는 날 하면 아주 우리가 레이기 써보면 잘 나타났죠. 레이기 3 보겠습니다. 레이기서 23장. 자, 레이기 2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레이기서 23장 23절 이 내용이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7월 1일이죠. 종교력 7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T12월 1일이에요. 안식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 안식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월요일 될 때도 있고 화요일 될 때고 수요일 될 때고 목요일 될 때 금요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 토요일 구약성에는 안식일 토요일인데 안식일 토요일인데 이런 절기 때는 이게 특별 안식일이에요. 특별 안식일이라 이거요.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그랬죠. 자 7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일이라고 했죠. 자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 노동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하면서 레위기 23장 24절에서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나팔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욤테루아라 그래요. 욤테루아. 그리고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돼가지고 로시 하산나 그래요. 로시 하산나. 로시 하산나 때는 해의 첫해를 말해요. 해. 로시는 머리예요. 하산나는 해란 거, 해의 머리 해가지고 신년절을 바로 그 로시 하산나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팔절은 욤테루아 그래요. 나팔 부는 날, 말 그대로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그 욤이란 것은 날이고 테루아는 나팔 분다의 뜻이거든요. 나팔 부는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자 7월 1일도 나팔 분다 이거요. 8월 1일은 또 늦은 나팔절이어서 나팔 부는 날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달 그러면 보세요. 자 나머지 달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통해서 자 이렇게 씁니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습니다. 나팔 언제 분다고요? 월삭, 월망, 절기 때 나팔 분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규, 법식례예요. 한자 뜻이가 율례란 뜻은 그 법률자에다가 법식례자예요. 그리고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례는 바로 그 한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법률, 법식례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뭐죠? 법규자에다가 법식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둘 다 이거 율례나 규례나 할 것 없이 다 법이라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것은 구약 성경에 항상 얘기하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 깨쟁이 이렇게 이런 것 좀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이 우리가 그 창세기 바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씨름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신약에 오면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제, 빌라델비아 아시아 7교회가 다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얘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자 이것을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나왔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니 이가 가라사대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긴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이긴 자는 이기는 여기 돼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군에 있는 그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긴 자, 에베소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자, 서문화 교회 봅시다. 서문화 교회에서 서문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르쳐대. 자,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아담이 처음 창조됐다 이거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이것이 우리가
끝마칠 때 되면 또 해당되죠. 그래서 처음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이고 나중은 그 요한계시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긴 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긴 자는 서문화 교회 이긴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유황불못으로 떨어지지 않는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늙어서 죽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든지 그리고 또 우리들이 또 여러가지 또 각종 재난으로 재해로서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살아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아가지고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해라는 것은 유황불못의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뭐죠? 서문화 교회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제계 편지하기를 좌우의 낯선 금을 가진 이가 좌우의 낯선 금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둘째 사망 이것이 뭐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또 딱 돼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감추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이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주고 또 흰돌을 준다 그랬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추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라 이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라 됐죠. 두아디라 교회 그 사자에게는 또 편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두 눈이 불꽃 같아 이거예요. 예수님의 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잘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들은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이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깼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돼. 어느 교회에 다니든 간에 거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또 세계교회가 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냥 숨이 깔딱깔딱 그 떨어지기 1초 직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또 뭐라고 써요? 3장 5절에 나와 있죠. 자, 사대교회 이긴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는 이긴 자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이긴 자들을 이렇게 그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반드시 흰옷 입은 자들을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표현했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그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가 이긴 교회는 뭐죠? 빌라델비아 이긴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2절에 나와 있죠.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긴 자들은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거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성가 찬양 있죠. 자, 우리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 무슨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의 이름, 즉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뭐죠? 우리가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죠?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긴 자는 어떠죠? 자, 여기 돼 있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각자 자기 이긴 자들은 자기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이긴 자예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휴거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휴거자는 세상을 이겼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휴거자 각자 개개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이긴 자처럼 우리가 각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처소에 있든지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법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 법이라 그랬죠? 무엇이 휴거자의 법이라 그랬죠?
월삭 매달 1일, 월망 매달 15일, 여호와의 7대 절기와 수전절과 불임절 총 9개 절기가 바로 이날 때 바로 나팔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분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팔 분날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는 월삭과 월망과 절기들이라 그랬어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들에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부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월삭과 월망과 우리들에게 절기 때 나팔 부르는데 다른 날 오시겠어요? 자, 월삭과 월망과 절기 아닌 날에 오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날 그때 아무런 마태복음 24장 36 그 말씀만 이거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못지않게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시편 86편 3절 4절 말씀 중요한 거예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부르러 갔어. 나팔 부는 날 오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또 나팔 부는 날이 또 우리가 휴거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삭과 월망과 이런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도 되고 신부의 크로노스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1년 360일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고, 또 우리 신부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 신부의 시간 뭐냐면 월삭과 월망과 절기예요. 그리고 이날 외에 다른 날들은 그냥 사람들의 시간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의 시간이라 이거예요. 크로노스는 바로 인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부는 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달,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달을? 이 달 보면 돼 있잖아요. 달이 문이잖아요, 문. 해는 뭐죠? 선이잖아요, sun. 달은 mon이고. 그래서 절기 모에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로 모에드가 복수가 모에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모에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팔절 하면 모에드라는 뜻이고, 모에딤 하면 여호와의 7대 절기 모든 것, 또 순전을 부르니까 다 합쳐서 모두 다 모에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에드는 단수고 모에딤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이라 이거요. 그리고 또 출애굽 23장하고 34장에 또 중요한 또 날짜가 또 있어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때 매년 3차 절기는 뭐냐면 출애굽 24장에 보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절기, 맥주절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절기, 또 수장절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또 맥주절 대신에 또 칠칠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49일 되는 날이 77, 49잖아요. 49일 되는 날이 칠칠절이고 50일 되는 날은 오순절이에요. 말 그대로 열순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맥주절, 칠칠절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하게 보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4년 17절에도.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맥주절이나 무교절이나 수장절 이런 날짜를 모르면 우리가 주의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하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1월 14일, 정월 1월 14일. 무교절은 정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칠칠절은 종교력 3월 5일.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은 3월 6일이잖아요. 종교력 3월 6일이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종교력 7월 15일부터 22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알아야면서 그것이 또 역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각 절기의 날짜가 우리 현대력 날짜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시 치환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달력을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오해라 그랬으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야 이스라엘 하늘 앞에 보일지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3장 24장 보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날짜를 모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그때 모르나니 그날 그때 모른다는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그 3번씩 3차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1년 360일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나 이렇게 해버리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는데 그냥 놓치고 마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월삭과 월만과 이런 절기들도 우리가 모르면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자, 또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든. 방구는 그 산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죠. 비둘기는 산비둘기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킨다 이거예요. 학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두루미도 그렇고 다 이거 정한 때를 자기 올 때와 정한 시기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내 백성이 뭐죠?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신약에는 뭐죠? 교회잖아, 교회. 신약에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 사람, 대사는 사람이 여호와 규례 절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절기를 모르면 되겠어 이거? 여호와의 규례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규례 이 앞에. 여호와의 규례가 뭐죠? 하나님의 규례가 여호와의 규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 같은 말 아니에요? 절기라 이거 절기. 월삭과 월만과 절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나팔 불으면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소파로 나팔 불고 있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나팔절에도 나팔 불고 속죄일절에도 나팔 불고 초막절에도 나팔 불고 계속 월삭 때도 나팔 불고 또 월망 때도 나팔 불고 불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 출애굽기 10장 9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즉 지금은 뭐죠?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남녀노소, 그러니까 다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든 늙은이든 할 것이 우양을 데리고 소우자잖아요. 양양자잖아요. 소와 양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와 양이 뭐한테 쓰길래 하나님 그 재물들이잖아요. 재물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참 백성이고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참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저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 한 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죽잖아요. 돌감나무가 뭐 잘났다 그래요. 참감나무에 딱 붙어야지. 그래야지 그 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 하나님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해라. 그 강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이 이루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에서 절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사시라고 했어요. 사시라고 개혁한 걸 성경에는 사시라고 그랬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 이런 데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절기 계절이라 그랬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랬는데 자, 마커빌트 목사님은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이 사시 계절은 뭐냐면 모에드라 그랬어요. 절기라 그랬어요. 모에지. 그래서 일자 연하 이루라 그랬습니다. 징조랑 해서 하늘에 쌓이는 또 보고. 그래서 주야를 나뉘게 해요. 낮주자, 밤야자잖아요. 낮과 밤이잖아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데
그 하늘의 궁창에 딱 광명이 있어가지고 해가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딱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월삭과 월망과 절기때를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봐야 돼요. 누구나 잘 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다 미루는 자로 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 부는 날짜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뭐죠? 월삭과 월망과 절기예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월삭에 해당되는 거, 월삭. 나팔 분다 그랬죠? 10편 81편 3절에. 또 절기 때도 나팔 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월삭 종교력 10월 1일, 또 음력 11월 1일, 또 절기로는 또 수전절 6일째 되니까 나팔 계속해서 연거푸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자, 이날에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계속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빨간 박스 해놨어요. 지금 빨간 박스 8일간 해놨어요. 수전절 1일부터 8일간 해놨. 이날은 바로 절기라 이거요. 그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특별절기예요. 수전절이란 특별절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 성전 봉헌절, 수전절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누카라 그랬죠. 하누카는 그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고 수전절은 우리나라 그 개혁 성경에 이렇게 딱 표기되어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성전을 그러니까 수축한다 이 뜻이죠. 성전 수축, 수축해서 그 바르게 세운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8일간 그 촛불 부는데 우리가 촛불 부는 거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자, 가운데가 불 붙이는 촛불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촛대 6개 그 불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그림은 수전절 넷째 날이죠. 이건 수전절 다섯째 날이죠. 이 수전절 여섯째 날이에요. 오늘 여섯째 날인 거예요. 여섯째 날인데 공교롭게 오늘은 또 달이 바뀌는 날이라 이거예요. 자, 대배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이 그 월삭의 종교력 10월 1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슬레버월 되다가 이제 지금 딱 끊어지고 이제는 다시 대배절 딱 됐어요. 종교력 10월 1일이라 이게. 자, 종교력 10월 1일부터 10월 달은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중요해요. 자, 첫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첫째 날이 2023년 12월 13일이라 이거예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끝날이 언제가 되냐면, 자, 보겠어요. 자, 이 날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2023년 1월 11일까지, 2023년 1월 10일 되면 뭐가 되면 월삭 종교력 11월 1일 됐어요. 그리고 월삭 또 음력 12월 1일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달도 음력 월삭과 종교력 월삭이 똑같은 날짜에 됐다는 것은 뒤에 일자가 똑같다 이 뜻이에요. 뒤에 일자 종교력 11월 1일 음력 12월 1일 뒤에 날짜가 일자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날짜가. 그래서 대배돌이 언제냐면 2023년 1월 10일까지가 바로 대배돌이에요. 그러면 왜 대배돌이 1일부터 끝날 날짜까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요. 에스더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더가 바로 아하술의 왕하고 결혼한 달이 바로 대배돌이에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바로 아하술의 왕하고 결혼한 달이 그거 대배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베돌. 자, 기록돼 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바로 에스더에게 멸관을 씌워줘요. 왕으로서 명화시를 준다. 와스디 페이하고 그 새로운 그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라는 것이 그 별이란 뜻이잖아. 스타. 이름이.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서 다 모자 썼던 거예요. 다 왕관 썼잖아요. 왕비로서. 이 에스더는 바로 그 왕비니까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휴거 신부 모델인 거예요. 휴거 신부 모델. 휴거 신부 모델이라. 휴거 신부가 즉 다시 말해서 결혼한 달이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가 결혼할 수 있는 달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에스더서 보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수르의 왕은 누굴 얘기하죠? 페르시아 왕 아수르의 왕은 뭘 얘기하겠죠? 신랑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랑 예수님을 상징하고 에스더는 휴거 신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달이 바로 대베돌이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죠. 자, 성경에 에스더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더 2장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1장 내용은 아수르의 왕 3년 때 내용이에요. 그 에스더 또 2장은 뭐냐면 아수르의 왕 7년 때 내용이에요. 아수르의 왕 7년 때 내용이라 이거요. 아수르의 왕 7년 10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베돌이라 그랬죠? 10월이 대베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오늘 대베돌 1일인 거예요. TVT 해가지고 자, TVT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돼 있죠? TVT1 했죠? TVT. 이게 대베돌이 바로 10월 1일이란 거예요. 오늘 10월 1일이에요. 월삭인 날에.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월 10일까지가 대베돌이에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날짜에 바로 그 아수르의 왕하고 에스더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에스더 보면 지금부터 에스더가 한 2000몇 년 되겠어요? 2000 한 500년이 가까이 되겠죠? 그 전에 그때 아수르의 왕 때 바로 에스더가 있을 때 그때 왕비로 그 간택을 받은 달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2023년으로 딱 옮기다 보면 그것이 바로 2024년 12월 13일 오늘 날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024년 1월 10일까지가 바로 대베돌에 해당돼요. 그래서 결혼한 날짜인데 대베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날짜는 기록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10월 1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결혼 척점을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전 제국의 모든 127도나 다스리는 그 나라에 거대한 강국에 바로 나하고 그렇게 또 에스더가 결혼한다고 이거 조서를 다 내려가지고 좀 더 오게 했을 거 아니야. 왕이 결혼한데 다들 안 오겠어요? 중요한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또 1월 10일, 내년 1월 10일까지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도 바로 에스더하고 아수르 왕이 결혼한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그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베돌 말고 다른 달도 있겠지만 또 우리들이 또 중요한 것이 뭐죠?
솔로몬하고 또 술라미 여인하고 또 이렇게 연애하면서 결혼한 내용이 아가서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바로 그것이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우리가 루키스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했잖아요. 그, 그 나오미와 그 룻이 저 모압 땅에 있다가 바로 오르바 바로 동선을 돌아가고 또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면서 왔잖아요. 어머니 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어머니 곁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죽겠다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가 룻하고 맞아쳐가지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바로 됐잖아요. 그것도 바로 보아스는 바로 신랑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바로 휴거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아가스에 나온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나 또한 보아스나 룻과 같은 경우 케이스는 정확하게 언제 결혼했는지는 다 몰라요. 달도 모르고 날짜도 몰라요. 달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는데 근데 아수르 왕하고 에스더의 결혼은 분명히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데벳월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1월 10일까지 바로 그 기간 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은 뭐죠? 데벳월 19일이에요. 19일이고 또 이거 1월 달에는 또 1일부터 10일 사이가 바로 또 데벳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결혼한지 모르지만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아수르 왕과 에스더의 결혼이 바로 하늘나라에 또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나와 또 결혼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조바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날인가 이랬죠? 예루살렘 수전절이 있는 때는 겨울이라 해가지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네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했어요. 풀이했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과 서로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고받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시네 가지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신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성이신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주제는 뭐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뭘 얘기하겠죠? 바로 인성이신 예수님인가요? 누가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성이신 예수님, 신성이신 소같이 일하시는 예수님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자가 해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주제는 바로 신성이신 예수님이에요. 신성이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가 추천할 만한 영화가 뭐냐면 기독교 영화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영화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영화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끝장까지 요한복음 1장서부터 끝장까지 바로 무엇으로 됐냐면 성령 말씀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수전절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
그때 주님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21에서 39절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그 헤롯 성전 안에서, 헤롯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 말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찾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답답해서 잘 제가 해놓은데 갑작스럽게 그 자료를 못 찾겠네요. 임절도 마찬가지고 수전절도 마찬가지고 저것은 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일부러 제거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죠. 자, 여기 걸리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 같은 거,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 이것을 바로 신약에서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가 그 소나 양이나 잡으란 그 뜻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숨은 그 귀한 영적인 뜻이 뭔지 발견하라 이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은 5가지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으면 바로 실체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 우리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 66권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66권 말씀에서 구약 성경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제하해 버리면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해도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고 빼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절기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수전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촛불을 하나씩 밝히고 있어요.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불을 하나씩 밝혀 가지고 그 메노라 촛대는 7개의 촛대에서 불을 밝혔지만 수전절 촛대는 9개 불 밝히잖아요. 9개 불을 밝히는 처럼 이거 특별절기 두 가지 그 수전절과 불임절 불도 다 밝혀가지고 여호와 7대절기 불뿐만 아니라 그 수전절과 불임절 이 두 가지 특별절기도 불을 붙여가 9개의 절기 불이 다 붙이자는 취지가 바로 이거 수전절의 9가지 촛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 붙인 촛대
촛대까지 합쳐서 9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떠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음산하고 춥고 오그라들고 수축되고 위축되고 모든 것이 찬바람 나고 쌩쌩 불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 심령 속에 불을 하늘까지 촛대 불을 환하게 밝히자 이렇게 기름등 불 준비하자. 그 바로 신부들이 기름등 불 준비하는 똑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가 이 수련절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큰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